오늘 갑자기 또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주기도문으로 또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로마서 마지막 15장, 16장 끝내고 싶은데 그거 매듭짓기 안 해주시고 자꾸 딴 데로 갑니다. 뭐 뜻이 있으시겠죠?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잘못 붙은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기니까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운데 기도라는 두 글자를 빼면 어떻게 돼요?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주문처럼 그냥 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 주문처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절대 주문처럼 하지 말아라. 불교에서 주문처럼 외우는 귀절들이 좀 있죠. 불교에서 한때 그 영화 제목으로 나왔던 거 있죠. 네? 네. 아시는 분 있네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불교 신자들도 거의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냥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그냥 그럽니다. 근데 그게 원래 산스크리트어로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그 말을 산스크리트어의 발음을 중국어 한자로다가 발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한자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그러면은요. 한자로 번역하면 뜻이 하나도 없어요. 뜻을 몰라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쓰고 한자로 쓰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고 읽어도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가는 이요 저 세상으로 가는 이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죽음을 넘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이요 뭐 그러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물론 불교에 정통한 사람들이야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뜻을. 근데 대부분은 모른 채 그냥 아제아제 바라아제 뭐 이럽니다. 영화 제목에도 나왔었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거의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봅시다. 주기도문 얘기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죠? 6장에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1절부터 구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5절부터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 나가서 저녁 식사하는 게 아니고 왜 바깥 외자에다가 장식한다고 할 때 식이에요. 바깥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거죠. 그럼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게 꾸미지 말아라. 기도할 때. 예.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사람들이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네. 훌륭하네. 근엄하네. 기도 말하는 문구가 내용이 좋네. 그 소리 듣는 순간 이미 자기 목적 달성 다 한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니까.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그 얘기가 그 다음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남 보는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죠. 네가 기도하는 거 다 갚아주면 돼요. 다 갚아주면 돼요. 이게요. 말이 아달로 어달라요. 너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리라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뭐예요?
갚아주신대요. 그럼 뭐예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 갚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빚지는 입장이 돼가지고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뭐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 소리 떠오고 한 소리 떠오고 중얼중얼 계속 떠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로 생각하니라. 말 많이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짧고 간단하게.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 아시지요? 전능하시니까 아시지요?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꼭 말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7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몇 가지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하고서 이제 어떻게 돼요? 9절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셔. 그 소리예요. 이미 너희 속을 다 아셔. 그러니까 주여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속 아시지요. 라고만 해도 그래 안다.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걸 다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단 기도 대상을 명백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는 데서 많이 보는 데서 거기서 남들을 의식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건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위선이라는 말을 당시에 쓰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뭐예요?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거기서 외식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위선적인 행동하지 말아라. 가식적인 행동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럼 위선자다. 남들 보는 거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위선자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주여 그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아버지 그러고 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주 쉽고 단순하게 그렇게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이제 여기서 읽다 보면은 아이고 이게 또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까지 좋은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또 뭐냐.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잘 모르겠죠. 느낌이 얼른 안 오죠. 그죠?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또 뭔 소리야. 무슨 나라가 온다는 소리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충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초신자는 물론이고요. 초신자는 물론이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이 말 뜻을 참 알기가 애매해요. 이게 알 것도 하고 모를 것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예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파고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자관 이 주기도문 지금 마태복음 6장에 9절부터 나오는 13절까지 이걸 가지고 책을 써도 한 권씩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씩 나오도록 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선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음에 들다 말다 해요. 그죠? 왜? 오늘 것만 줘서 어떻게 해. 몇 년치 싸놔야죠. 그죠? 몇십 년치 싸놓으면 좋고, 노후 대책까지 다 해놓으면 좋고, 그죠? 한 100세, 120세 산다고 치고, 내가 지금 이를테면 몇 살이니까 앞으로 몇십 년 남았네. 그거 다 편안히 먹고 살 거 다 싸놔야지 매일 일용할 양식까지 되겠어?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좀 들들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냥 다 주지 뭘 또 매일 일용할 걸 달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기 가면 찔려요. 그죠? 걸려요. 마음에. 용서를 했어야 말이지. 미운 놈이 속에 마음속에 수두룩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무슨 시험에 들지 말고 무슨 악에서 구한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끝나요. 근데 저걸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이거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특히 예배 끝날 때쯤에서는 이거 뭐 거의 다 합니다. 어느 교회나. 어떤 교회는 앞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회 한 6개월만 다니면 머리 나쁜 사람도 다 외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예배 끝나가는구나 라는 증거로 마치 끝날 때 이 종 땡 하고 치는 것처럼, 에? 시작할 때 이거 치는 것처럼 끝날 때 주기도문 들어가면 이제 끝이구나 그러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숨을 쫙 들이마시고 단숨에 그냥 따발총을 쏘듯이 다다다다다다 이거를 읊어대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우리 같이 조그만 데는 안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 사람 많고 그런 데서는 그냥 또 총알같이 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는 동안에 나가버리죠. 그러면서 거의 교회에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교회에서의 주기도문은 예배 때 거의 다 쓰면서도 그냥 별 의미 없이 예배를 마치는 표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게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걸 쭉 살피는데 우선 살피기 전에 기본적으로 번역이 잘못된데 한 군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14절입니다.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하고 13절에서 끝나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앞에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4절 맨 앞에 왜냐하면을 집어넣으십시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15절 계속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주기도문의 본문이 9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을 하죠. 9절에. 근데 그 앞에 9절의 앞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므로가 있는 것처럼 거기 14절 바로 앞에도 왜냐하면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15절 끝에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무슨 뜻이 돼요? 우선 뒤에서부터 살펴봅시다. 그 고친 것부터 이왕 말 나왔으니까. 앞에 13절까지 해서 용서하라고 그랬죠? 저기 어디에서 그랬어요? 12절에서 그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려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느 정도 강력한 말이냐면, 네가 남 용서 안 하고, 네가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갈 생각을 해? 꿈도 꾸지 마! 그 소리입니다, 이거는. 무지하게 강한 어법이에요, 이게. 절대로 말도 안 돼, 그 소리예요. 용서하래요. 근데 그게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죠? 항상 마음에 걸리죠, 용서가. 근데 그러면서 이어서 주기도문은 분명히 14절로 끝나는데요. 13절로 끝나는데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고 쭉 나가는 그 내용이 따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용서는 별도로 얘기한다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용서 안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전에도 제가 이 주기도문 가지고 뭐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관심 있는 분은 할 수 있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보고 들어보세요 이거를. 근데 주기도문에서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럽니다. 몽땅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전부 다 해요.
근데 인간이 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운 사람 있는 거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용서하라고 그래요? 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벌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벌 준 거 아니에요. 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죄에 자기가 눌려서 자기가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숨어요. 자기가 피해요. 여러분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대낮에 백주에 남 보는 데서 합니까? 아니에요. 캄캄할 때, 날이 어두울 때 남이 잘 안 보는 데서 적당히 모자 눌러 쓰고요. 마스크로 이거 덮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위장하고 딴짓하고 선글라스 끼고 그러고 숨어서 딴짓해요. 숨어서 나쁜 짓 해요. 죄 짓는 사람들은 깜깜한 속에서 살아가길 좋아해요. 여러분들 몰래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명찰 여기다 딱 걸고 얼굴 다 드러내고 해요. 도둑놈이 자기 이름하고 얼굴 다 드러내고 도둑질해요. 살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아니에요. 모든 죄는요, 어두움 속에서 숨어서 남 눈을 피해가면서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피하고 숨은 것이지, 하나님이 좀 군밤 하나 준 거 없어요, 사실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동생 죽인 가인을 죽일까 봐서 표를 가인에게 줘서 못 죽이게 했지. 하나님이 가인에게 군밤 하나 주지 않았어요. 벌 주지 않았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이 시사하게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가 돼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이놈아 넌 그래도 네가 명색이 남자가 어찌 그따구 짓을 하냐 그러고 말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몇 번을 해요. 그 아들 이삭도 그 짓을 해요. 그래도 대를 이어서 죄를 짓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인간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야단 안 치세요. 그러고 꾹꾹 참으세요. 왜 참아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라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라고. 근데 절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그야말로 가득 차면, 죄가 아주 완전히 가득 차면,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여기까지 찬 게 아니라 거의 여기까지 다 차버렸어. 밑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용서 없어요. 싹 쓸어버려요. 노아의 홍수로 싹 쓸듯이 깨끗이 쓸어버려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죄를 져도요, 야단 안 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건 맞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란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언젠간 회개하도록 참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도 인간들의 죄를 저지를 때마다 벌을 주면 거의 다 즉사해야 돼요.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꾹꾹 참고 계신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용서해야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얘기가 나오죠. 만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용서해 줬는데 어느 한 부자가 용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달란트 원래 빚
받을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다시 내가 너는 용서 못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10,000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10,000달란트가요. 그게 금으로 말하면 3,300kg이 한 달란트인데 현재 요즘 시세가요.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금 3.75g 그게 한 돈인가요? 금 한 돈이 요즘 그 3.75g이 그 금덩어리 하나로 그게 32만 원이래요. 얼마야, 32만 원? 아까 맞지? 요즘 금값 어떻게 해요? 가만있어. 내가 아까 보기에 맞을 거예요. 분명히 32만 원이었어요. 32,000원이 아니에요. 32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걸 환산을 하면요. 금 한 달란트 33kg가 얼마냐면 28억이 나와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이게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28억에다가 10,000배라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죄로 말하면 그만큼 많은 죄를 진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거저 용서해 줬대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해 줘라 그거거든요. 너한테 네가 원수처럼 미워하고 아주 치를 떠는 그 원수가 사실 너한테 빚진 걸로 말하면 돈으로 말하면 100데나리온이래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 얼마칩니까? 뭐 임금 올라서 15만 원이라고 칩시다. 평균 잡아서. 그럼 15만 원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일치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1,500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100일치면은. 너는 남들한테 아까 말한 28억의 10,000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억의 10,000배 빚을 진 걸 내가 빚을 삭감을 해줬는데, 그거를 탕감을 해줬는데, 넌 남한테 겨우 1,500만 원 정도 빚진 거, 그거 악착같이 받겠다는 얘기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너희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도 네 죄 용서 못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왜 자꾸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를 못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내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맞죠? 내가 판단하는 뜻이에요.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지금도 먹고 선악과의 독이 내 속에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으니까. 근데 아담은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혹은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에 대해서 미움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미움이 계속해서 내가 그 인간은 용서 못해, 그 인간은 용서 못해, 그 인간은 용서 못해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내가 계속 선악과를 계속 집어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아담은 한 번 먹은 걸로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를 내가 매일 계속 범하고 있으면서 평생 그걸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래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래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려도 이 용서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찔릴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찔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너희 다른 건 다 그만둬라. 성경은 지금 여기서 오로지 주기도문에서 이 용서 얘기를 한다는 건 다른 잘못, 다른 죄는 다 봐줄 수 있는데 용서 못하는 이거는 너희가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건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 딱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일일이 다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할게요. 아주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하늘이 어디예요? 맞아. 여기야. 그지? 지금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 위 맞아요. 근데 저 위가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뭔가니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 이것도 하늘이고요.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게 어떻게 돼요? 아주 높은 데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뭐 새가 날아다니는 게 날개짓하면서 발로 다 걷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공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단 여기서부터 해서, 그죠? 땅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땅바닥에 다 있는 여기서부터 해서 우리 숨 쉬는 공간까지 포함해서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라고 그래요. 어지간한 높이까지 뻔한 겁니다. 그죠? 그것도 하늘이에요. 그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먼 곳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약간 유대인들은 삼층천 그러는데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때 하늘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숨 쉬는 여기도 하늘이에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신 분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공기 중에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숨 쉴 때, 들이쉴 때, 내쉴 때 다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성령 받으라 그러세요. 성령 받으라. 근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그때 그 성령 받으라 할 때 성령이 루아흐예요. 그 루아흐가 호흡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숨 쉬는 중에 여기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공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여기 하나님 다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죄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죄 질 때 모자 눌러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쓰고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가리고 다 그러고서 죄를 짓는데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면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럴 때 하늘을 무한히 멀리 있는 하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감싸고 있는 공기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인식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좀 더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훨씬 가까이 계시고 따라서 내가 죄를 짓고 나는 거 하나님 다 빤히 보고 계신데 아니 나와 함께 계신데 거의 숨쉰 게 내 안에 들어가는데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느낌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늘만 가지고도 뭐 한없이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에서 웬만한 건 이야기했던 건 빼겠습니다. 하늘이란 말을 좀 친근하게 가깝게 생각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럴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란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나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다 그 소리예요. 형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서로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형제 자매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게 없이 말로만 형제 자매 그러면 그건 위선이죠. 가식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거지같이 차린 사람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여기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들어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만약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머리 깎은 중이 회색 옷을 입고 그러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길 가는 누가 와도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대개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하고 자기 가족 기도하고 대개 그거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가 머리고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몸뚱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어떻게 돼요? 굶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예수의 몸 중에 한 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굶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손가락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에 해당되는 사람이 굶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 손가락에 해당되는 사람이 병들어 있다 내지는
여기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든지 치료해야죠. 온갖 돈을 다 들여서 치료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내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살려줘야 돼요. 먼 곳에 있는데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 손이 병들고 썩어가면 이쪽 손이 이 손을 약 발라주고 치료해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손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 다리가 수고해 주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온몸이 고생하면서 번 돈을 이 손 치료하는데 돈을 다 드리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요. 기껏해야 우리 가족까지만 생각을 하지 더 이상의 우리를 생각할 줄 몰라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기도할 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만 또 해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들도 생각해야 돼요. 전국의 모든 교회 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하나예요. 물론 다른 교회가 엉망이고 잘못되는 교회 있어요. 그럼 엉망이고 잘못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바로 가도록 기도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라는 말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라고 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이 우리가 도대체 이 우리를 어디까지 해석할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 놓고서 한참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읊어보란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도라는 거죠. 답을 다 외워서 답을 다 들어서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걸 때 하늘도 생각해보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말들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도. 여러분들 구약성경 다 읽어보십시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아비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대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그러고 특권의식을 가진 민족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선택된 민족,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태인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잘 읽어보면 누굴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해서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쪼다 같아서 선택한 거예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성경 이외의 다른 문헌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하란에 있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대요. 그러면 신앙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간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는데 그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 굿하고 뭐하고 하는 도구 만드는 그런 집에서 자란 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이 결국 훌륭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택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네가 잘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땅덩어리 크고 사람 수 많다고 모든 게 다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러고 중화사상 이러고 또 목에 힘을 줘요.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건 보통 빽이 아니죠. 안 그래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랬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무런 감각도 없이 넘어가요. 아버지의 의미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주기도문의 맨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하늘,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세 개를 따져봤어요. 이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 됩니다. 다 살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성경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같이 가지고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숨 막 쫙 들이쉬고 그냥 단숨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러면 따발총 쏘듯이 가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가보시라는 거죠. 예?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아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아니 아파트 건축업자가 지은 건데? 질문하세요. 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초신자 때. 저녁 때 앉아서 기도하는데 조그만 아파트 베란다에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밖에 내다보고서 천지를 지으셨다고요? 저기 하늘에 저 별이요, 저것도요, 저 무지개가 멀리는데 저것도 만드셨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뭐 이러고 나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다가 또 건너편 아파트 보고서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가만히 있다가 하기야 뭐 저거 모래 이런 걸로 만들고 세멘트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게 모래나 이런 걸로 시작된 거니까 결국 원료를 따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알았어요. 일단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러고 나 혼자 생각을 계속 전개해가면서 중얼중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뭘로 해라? 주기도문과 잘하는 겁니다. 네. 거기 4번 보세요. 제가 요약한 거 4번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근데 성경을 실제로 잘 읽어보면 이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찌드케누 등등 여러 말들이 나와요. 의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예? 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저희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쭉 답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모든 이름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예컨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님, 계시와 은혜 하나님,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거룩이라는 말은요. 근엄한 척하고 폼 딱 째고 얼굴 표정 굳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뒤섞이지 않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다. 그럼 무엇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섞여 들어가면 이건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진흙탕 속에서 개들이 싸우는 식으로 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진흙탕 속에 있어도 섞이지 않아야 돼요.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 둘 다 뭐예요? 뭐 그걸 뭐 코데시라고 그러고 또 뭐 하기아스모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저건 분리 차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존엄한 거고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지만 무엇과도 섞이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죠? 기독교인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때 성도 그럴 때 성자가 뭐예요? 성스러운, 도는 무리도자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성스러운 무리예요. 성스러운 사람들. 네. 그리고 한 명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해요? 성자라고 그러죠. 성자.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 보면 무슨 성자 그래가지고서 유명한 사람들을 성자로다가 이렇게 치켜 올려요. 한 명을 말할 때는 성자예요. 근데 여러 사람을 말할 때는 성도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여러분들 전체를 한꺼번에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에 발 들여놓은 사람을 처음에 딱 발 들여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그때 성도라고 부르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스러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발 처음 들여놓은 사람이 어떻게 성스럽겠어요? 처음 발 들여놓은 사람은 절대 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오래 다닌 사람도 성스럽기가 힘들어요. 죄악이 여전히 많이 묻어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그리스도인의 윤리성, 그리스도인의 성결성으로 인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스러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성결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신분이 이미 성도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교회에 발 들여놓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성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그 전에 죄 짓던 습관들이 끊어져서 성도가 아니고 그거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미 죄가 씻음 받았어요. 그 전에 그야말로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도 그걸 이미 지나가고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거하고 똑같아요. 빚 져가지고서 갚지 못하면 그거 뭐 하죠? 법적으로 그거 구제하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그거? 예? 파산신고. 예, 파산신고하면은 그거 접수받아가지고 나중에 다 탕감해버리죠? 그러면은 없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빚값으로 여러분들의 지나간 죄는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고 계산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빚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하게 만드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스도의 속죄성, 그리고 성령의 성결성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속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걸 아직 아는데 그래도 거룩하다고 봐주신다니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계속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믿고 가다 보면 미안해서라도 죄를 덜 짓게 돼요. 행동해서 좀 덜 하게 돼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죄는 짓긴 짓지만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 난다고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거 내가 끊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끊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끊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끊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담배 피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작년에 해봐서 알아요. 끊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요. 사실은 끊어져야 되는 건 알지만 끊고 싶지는 않아요. 내 속에 두 개가 같이 있어. 근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끊어져요.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원래 이게 옛날 번역이죠. 지금 마태복음 6장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건 옛날 번역이에요. 근데 새로 된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앞에 주기도문 새 번역 있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세 번 나와요. 근데 원문대로 하면은 뭐예요? 당신의 your 영어로 말하면 당신의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당신의 이렇게 말하기가 고약하니까 지금 아버지의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권이 먹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길 원한다 이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쪽 뼈 안 맞으면 이쪽 내밀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네? 5, 6, 7장 여기 나와요. 산상수훈에.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돼. 그게 미친 소리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그 말이 당연히 그대로 실천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선은 나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대로 통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이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부딪혔을 때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지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현재 나 자신에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 그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등등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찬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사는 이 주위 전체에서 점점 사회 전체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은요,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다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다 들어차서 예수가 나를 주관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병을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 명하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말로만 명령해도 안 되겠죠. 네. 거기 6번 보세요. 일용할 양식 얘기 나오죠. 일용할 양식 구하라. 글자 그대로 하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육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꼭 육신의 양식만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선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날 구하래요. 왜 째째하게 그날 먹을 거 매일 달라고 그래라. 그러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매 순간순간 먹는 것에서조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즉, 야, 네게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네 아버지다. 나한테 달라고 그래. 이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인간들도 그래요. 자녀가 달라고 안 해줘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무능하면 몰라도. 그리고 아주 악하지 않는 한 이거 다 합니다. 인간들도.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너 스스로 살려고 들지 말아라. 사실은 이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너 스스로 살려고 들지 말아라예요. 이게 전 세계의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현저한 차이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온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내가 뭘 하려고 들어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네가 스스로 모든 걸 네가 책임지고 다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고생의 시작이고 그것이 모든 죄악의 첫걸음이다. 그러고 들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라? 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편하고 쉬운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 백을 잘 믿고 그냥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고 그러면 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돼 그러시겠지만 저는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졸라서 졸른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졸른 거 아니죠. 그냥 태연하게 믿어가지고요. 응답받은 거 여러 차례 있어요. 굉장히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간증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매사에 내가 하려고 들지 말고 거기 어떻게 하라고요? 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아라. 필요하면 나 하나님에게 달라고 그러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서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용서. 근데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돼요. 그죠? 미운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7번 선언 중에 한 5째 줄쯤 내려가가지고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여러분들 여기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 얘기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이 뒤에서 나와요. 그죠? 이게 앞에 절하고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가 용서 못하게 자꾸 들들들 볶아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요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요거예요. 이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걸 갖다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악 또는 악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금 번역된 대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은 악한 행동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인데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여서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예요. 그죠? 그럼 사탄은 어떻다는 겁니까? 용서 못하게 우리를 자꾸 용서 못하게 야 그걸 어떻게 용서하니? 네가 병신이냐? 넌 그렇게 많이 당했잖아. 평생 당했잖아. 걔 때문에 네 인생이 망쳤잖아. 온갖 소리를 다 해가면서 계속 용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건요. 사실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흑암의 나라에서 죄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용서하는 거 용서하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용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해요. 그죠? 용서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막 도저히 안 돼. 이럴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용서 아주 화끈하게 빨리 확 하도록 깨끗하게 용서하도록 주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사탄이 우리를 들고 까불리지 않게 하세요.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끝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강력한 탄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기도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기도문은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동안에 아마 2차례는 우리 예성교회 여기 세운 이후에 아마 몇 차례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또 해도 또 달릴 때가 또 나올 겁니다. 왜 그런 거니? 주기도문이라는 자체가
워낙 뜻이 깊고 오묘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1000명이 설교를 해도 이것만큼은 1000명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할 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면서 천천히 그냥 중얼중얼 외우고 끝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가지고 쭉 하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이 넘어 걸릴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까지 들어가기 전에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내일은 하나님 그럼 오늘은 다음부터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하나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가지고 또 한 1시간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쭉 훑어가면서 끝까지 간 다음에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쯤 되면 또 뭔가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 내용이 또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리고 이거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 생각으로 중얼중얼 말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말로 하고 또 생각하고 듣고 주님 제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더 잘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때로는 하다가 성경책을 펴서 또 읽기도 하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주거니 받거니 그 다음에 꼭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읽어가면서 본문도 읽어가면서 편안하게 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녁 때 주무라는 기도회는 뭐냐? 그건 통성기도입니다. 기본이. 그건 통성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가능하면 그 시간에는 통성기도 하십시오. 허성 목사님이 계속 큰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거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보다 적지 않게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그때 하시라고요. 가능하면. 그리고 주기도문 가지고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듣는 기도하세요. 맨날 끝에 한마디씩 꼭 잔소리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아까 통성기도하면서 제가 아뢰 건 다 아뢰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어느 한 가지만 하려고 들지 마시고 다양하게 통성기도도 하시고 듣는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하는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주의할 거 기도하려면 꼭 특히 이제 초신자들은 꼭 반드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옛날에 봤던 그림처럼 무릎 꿇고 앉아서 손 이렇게 모으고 해야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낮에 하루 종일 하실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추워 이렇게 할 걸 갖다가 하나님 오늘 많이 춥네요. 하나님 많이 춥네요. 대상을 분명히 하고 대화하듯이 하면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대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게 몸에 습관이 되고 몸에 배게 되면요. 어느 날 음성이요. 놀랍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야말로 하늘이 깨질 듯이 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꼭 경건하게 무슨 딱 앉아서 근엄하게 경건하게 몇 시간을 몰입해 들어가야만 들리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놀랍게 한마디에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 6개월 내지 1년만 잘해도 얼마든지 듣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재미를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